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어제 새벽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22강 설교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요약 브리핑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칭찬 없이 책망만 호되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굳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셨는지 그 묵직한 의미와 숨겨진 경고를 바로 파헤쳐보죠. 첫째, 우리가 평소에 흔히 쓰는 아멘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넘어 이건 신실함과 확실함을 뜻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없이 100% 예라고 응답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이 아멘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완벽한 모델이신 거죠. 둘째, 가짜 아멘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입으로는 정말 쉽게 아멘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껍데기뿐인 위선을 콕 집어 책망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순종을 향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시대 성도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땅에 엎드려서 말 그대로 온몸으로 아멘을 외치며 말씀에 굴복했잖아요. 이처럼 진정한 아멘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신앙이란 예배당 안에서만 맴도는 가벼운 메아리가 아니라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진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의 아멘을 생생하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옳지.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멘이시오 라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충성되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충성되고 피스토스,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피스토스. 예, 피스토스. 예. 이 어근을 보면 페이도에서 왔습니다. 설득하다, 신뢰하게 하다, 신뢰를 주는 자,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 변하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 아니고 진짜 피스토스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뢰성을 주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성되고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뿐인 신앙에 대한 일침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뿐인 신앙에 대한 일침이다. 우리 예수님이 충성되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봐라, 내가 충성의 본체다. 나는 충성의 존재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는 아멘이시오. 내가 아멘이다. 그래서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봐라, 나는 충성의 존재다. 충성되고 하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벌써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충성의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일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충성되고 하면서 충성된 자라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말 온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목숨을 다 하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는 데까지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에 나타나서 봐라, 충성되고 아멘이시오 충성된 주님의 모습을 지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 교회는 정말 말뿐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삶에는 충성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미지근한 상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모습에 있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깨우쳐주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충성되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때 열심히 했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충성이 변질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했지만은 그 충성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변질된 상태의 모습으로 놓여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충성되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은 변함이 없는 일편단심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일편단심의 신실함. 일편단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충성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또 구원 계획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아야 내가 충성된 자다. 충성되고의 모습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충성했구나. 나도 변하지 않고 충성을 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충성했지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풍요를 누리니까 점점점 그 충성이 식어져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변질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충성은 이거다. 너희들이 보이는 충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 아니다. 그런 미지근한 충성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진짜 충성은 일편단심,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충성이 진짜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용필이가 부른 노래 일편단심 민들레야 있죠. 어떻게 부른가는 몰라. 일편단심 민들레야 친구가 부른 거 모르는데 하여튼 그 가사가 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민들레를 일편단심의 어떤 상징으로 가사에 넣었습니다. 그 민들레는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갑니다. 곱게 깊이 내려가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정말 추위에도 가뭄에도 다 이겨냅니다. 민들레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짓밟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짓밟아도 그걸 다 견디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야.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모습.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그곳에서 굳굳이 일어나는 그 민들레 모습. 이것이 충성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라오디가 교회는 변질되어 버렸어요. 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껍데기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일부분은 남았잖아요. 일부분 소수는 남았잖아요. 근데 라오디가 교회는 몽땅 다 전체가 책망을 받아요. 거기에 사대교회처럼 몇 사람이라도 좀 그러면 좋은데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가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모습,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가장 두드러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가 교회다. 그래서 모든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들이나 신학자들 다 공통점이 뭐냐? 라오디가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 60, 10년 전에 1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잠깐 5분간만 일어나갖고 지금 한번 이 시대의 성도들 한번 보라면 허허 웃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이리 변질되어 버렸냐고. 왜 이리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충성하는 면이 완전히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대. 이제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구원은 받고 싶어갖고 주일은 지킨다고 와서 기둥에다가 키스만 딱 하고 막 도망가 볼 거예요. 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끝나기도 도망가 버리고. 봉사가 어디 있어요? 전도가 어디 있어요? 충성하는 것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라오디 교회가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다니까. 그냥 뭔 전염병 번지듯이 모든 사람이 나도 적당히 나도 미지근 나도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몽땅 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 책망받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교회 시대 모습인데 지금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청소 구역별로 목장별로 정해주면 얼마나 사명감 갖고 와서 열심히 목사님들 만나보면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할 사람 없어요. 큰 교회는 뭐 사람 많으니까 큰 교회도 더 하는데 더 하네. 그래서 큰 교회가 이제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서 와요? 어이구 어떻게 잘 알아요? 소문이 지금 다 나버렸어요. 용역에서 들어옵니다. 용역에서 와서 전부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하고 그리고 담배는 이제 용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 교회 구석지에서 담배 피고 있어. 아이고 힘드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청소 좀 하지 세상에. 아이고 우리가 와서 청소네. 그걸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 큰 교회에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가용은 청소 잘해. 빛과 법과 자기 집은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아버지의 집 우리 예수님의 집에 대해서 와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면서 청소한 사람 없어요. 요즘 교회 식당 문 여는 교회 우리 교회 식당 밥 먹습니다. 우와 거기 밥 줘요? 깜짝 놀래. 밥 줘요? 밥 주는 교회 밥 안 주는 교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왜 주방이 지금 힘듭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져서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할 만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전념이 돼가지고 서로 일 안 하려고 그래. 이거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자꾸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충성이 식었다 하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한마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너 그대로 있다가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충성을 회복해라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전혀 충성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했던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충성을 잃어가는 시대니까 나는 반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더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향해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걸고 충성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 그래요.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집회 둘째 날을 보면은 셋째 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십자가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숨이라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 간 교회도 어떤 때는 2시간이 넘게도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우리 전도팀하고 교육자들이 가서 신의 악단 영화를 조족 프로그램 싸다 그래서 아침 9시 반인가 뭐 있는 프로그램 봤습니다.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데도, 그런데도 때로는 지루할 때가 있더라고요. 2시간 보니까 2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집회하면 2시간이 넘게 하는데, 영화도 2시간을 봐도 힘든데 어떻게 집회를 2시간, 그것도 연세가 막 제주도에 있을 때는 보면 94세 93세 막 이런 분들도 참석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2시간을 넘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려 참 대단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둘째 날에 그 셋째 날 마침에 그 주제가 뭐냐? 목숨이에요, 목숨. 근데 읽는 본문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데 다 예수님은 입만 열면 다 목숨이에요. 충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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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라. 목숨을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만 했지, 미지근하라, 적당히 해라, 나를 적당히 믿어라, 그런 말을 성경에 한마디도 못 찾아. 그건 적당히 미지근은 누가 준 거냐? 전부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냐 세상이냐,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하면 적그리스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목숨을 걸어버려야, 순교적 신앙을 해야, 죽도록 충성해야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이나 뭐나 뭐 다 주님께 바친 자가 내게 목숨을 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는 있을지라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딱 예수님이 목숨을 건 사람에게만 단언적으로 선언한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전부 다 중간에는 어느 정도는 교회에는 다닌 것 같아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 예수님 등지고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멋진 거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칭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성하라, 죽도록
그 찬양 333장 찬양하겠습니다. 333 인삼 세 뿌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라고요? 333장 333 세삼을 먹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온다 주의 은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고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 바랍니다. 주님, 주님.